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면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환우들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hil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되려고 서로 싸웁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서로 싸울 때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었고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의 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합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고향 땅인 아나돗으로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야훼의 야자를 따가지고 예레미야, 이사야, 시드기야, 미가야 같은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엘자를 붙이는 겁니다. 사무엘, 다니엘, 미가엘, 또 엘리사 이런 이름들을 짓게 되는데 hil기야는 아들의 이름을 야자를 갖고 와가지고 예레미야다 그렇게 지었어요. 굳이 그 뜻을 생각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잖아요. 나라가 바빌론에 무너지는 그런 때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왕이 5번이나 바뀌었으니 그 역사적인 굴곡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의 제사장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역사의 중심, 이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제사장이 아니고 쫓겨나서 저 추방당해 있는 그 지방의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신명기보다도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167회나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갈등의 주요 원인은 예레미야나 혹은 예루살렘의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고 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하는데 서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예레미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나 예레미야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아나돗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다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광야 시절을
하나님은 자신과의 신혼 시절로 그렇게 굉장히 좋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향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혼 시절이 정말 아름다웠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의 향수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때를 신혼 시절로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느냐 하면 내 청년 때의 인애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devo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광야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신부로서 내가 나를 사랑했을 때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혼 초기에 이 신부가 신랑을 정말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래도 광야에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우리의 신혼 시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남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기꺼이 광야의 위험과 이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다 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고, 주님이 보호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시절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신혼 시절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광야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혼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대어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광야 기간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신혼 시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보다가 그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데 하는 그런 신혼 시절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까요? 향수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순수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물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구별해 놓은 그런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텐데 온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보장이고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난 절대로 너희들은 패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짐인데, 그런 다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그들은 넘어질 수 없고 패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잘 있었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는 결국 이 복을 다 집어차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보장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장은 죄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고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신혼 시절을 보내던 이스라엘, 나중에 다 실패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실패를 하고 왜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가 오늘 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살피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범위를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에게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북한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하고 왜 그렇게 벌을 받았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했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에집트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다 견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들이 나를 멀리하느냐. 그들의 변심을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떠났을까? 왜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많은 것을 줬는데 왜 나를 떠났을까?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뭐가 채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하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서 헛된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 이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 스스로가 헛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상과 같이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과 같이 헛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비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다라는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우상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내의 물체인 우상과 신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체 중에 해, 달, 별들, 이걸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수많은 그 동물 신들 있잖아요.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어떤 때는 또 곤충을 숭배합니다. 파충류, 이걸 신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의 종류는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내의 물체를 우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귀신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귀신이나 이 마귀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 이게 두 번째 우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신들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부어 만든, 장인이 부어 만든 형상이나 이런 우상들, 이게 바로 세 번째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이 모든 세 가지 모든 이 우상들을 통틀어 가지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이다. 성경은 우상은 헛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우상은 something이 될 수도 있고 nothing이 될 수도 있어요. something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존재하고 뭔가가 있어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something이 될 수도 있고 nothing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모든 우상과 신들은 nothing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nothing입니다. 우상들은. 참된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실체를 갖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이런 우상이나 거짓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헛된 것이고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우상과 신들은 something이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느냐? 우상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일상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의 우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nothing인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뭔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온갖 신들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어떤 분들은 이 소비주의, 현대의 소비주의가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의 신, 이 번영의 신, 또 때로는 이 민족주의, 국가가 안정감을 준다, 국가가 평화를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국가를 세우는, 그리고 군사주의, 이 군대의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면 우린 무의식 중에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모든 것 다 우상인데 우린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헛된 것을 따라가면 헛되이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nothing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nothing으로 그냥 해버리고 우상들을 something으로 따라가는 그런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갔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망각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6절 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다 누리게 하셨는데도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되니까 아유 이 마음속의 불안을 어디서 달랠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걸 자꾸 넣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무기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잘 읽어보시면 주로 예언자들이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결혼식 날짜 잡고 이사 날짜 잡고 점집에 오면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딱 무당들이 기독교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강남에 한 가보세요.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이 연예인들이나 무당하고 연결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무당하시면 돼요. 엄청 잘 삽니다. 최근에 그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분 하이브라는 데 아시잖아요? 거기 뭐 민모모 대표라는 분하고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이 민 대표가 무당하고 나눈 카톡 대화가 떠돌아다녀요. 야, BTS가 군대 갈 것 같아? 무당이 갈 것 같아. 그래, BTS가 가야 내가 유리하니까 군대 좀 보내줘. 크크크크 이래. TV에도 지금 무당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데 그걸 보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상과 노닥거리다가 귀신과 교제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미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연약해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우상을 쫓아간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우상 숭배의 대가는 너무도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망했느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 그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았다 그래.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 이 왕과 연결되어 있는 지배층인데
지들 탐관오리같이 착취하고 이런 데만 빨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려고만 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백성들이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뭐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잘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된 짓을 하지 않는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 깨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번 주에 어떻게 중환자실에 갔다 오게 됐는데 환자들이 전부 의식이 없는 그런 중환자실이에요. 젊은 친구가 누워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살아 움직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예? 지금 뭐 우울하고 뭐 힘들고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런 마음 싹 사라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가을에 여러분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